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인데 거룩하게 지냅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결하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성결하게 삽시다. 말로 다 인사해야지 눈으로만 인사하고 말면 안 되고 우리 서로 권면하고 또 부탁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결단하고 그래서 인사하라고 하는 거지 그냥 옆에 사람 보고 웃으라고 인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용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용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목사님 드라큘라 흡혈귀가 생각나요. 물러가라. 뭐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공포, 죽음, 피 흘림, 고난 뭐 이런 생각할 것이고 좀 더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분들은 희생과 사랑, 용서와 구속, 그리고 평화와 천국 뭐 이런 것까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맞지요. 십자가는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희생,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은혜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용서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날 용서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고 십자가를 보면 용서가 생각이 난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용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읽었는데 성경을 보시죠. 그 앞에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안 읽었어요. 간구와 기도 내용만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용서가 있지요. 몇 절 말씀에 있습니까? 용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 6가지 간구 중에 5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6가지를 간구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인데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하여 보충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가지 간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12절에 보면 5번째 간구가 나오는데 용서에 관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멘 13절에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성경은 다른 이야기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살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너희들은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용서와 관련하여서 2가지를 생각해보고 주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왜 용서해야 합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용서의 이유, 왜 용서해야 합니까? 주기도문 5번째 기도가 용서에 관한 기도였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용서에 관한 보충 설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14절을 잘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용서를 말씀하고 있고, 또는 부정적으로 용서에 관하여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이 14절 15절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 내용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너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실수합니다. 그리고 죄 짓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 해악이 되는 죄이기도 하지만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실수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말로다가 행동으로다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남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습니다. 죄요, 실수요, 이것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실수했으면 사과하든지, 죄를 지었으면 사죄의 기도를 드리든지 해결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실수하고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실수한 그대로 죄를 듬뿍 끌어안은 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용서하라,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용서하라,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면 너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이러한 말씀 들으면 금방 깨닫죠. 금방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용서하면서 살면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구나.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는 깨닫고 또 결단하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사자를 보면 이게 안 돼. 이게 잘 안 됩니다. 마음에서 감정이 먼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핀잔을 주고 때로는 욕설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디 가가지고 또 말하고 이 말로는 생각으로는 용서가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잘 깨닫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먼저 용서하자. 용서받을 것이다. 뭐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는 자가 되자. 나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것을 지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혜를 배우는, 그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임금님을 즐겁게 웃겨주는 어릿광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행동으로 왕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왕이 태어났을 때부터 우르르르 까꿍 할 때부터 왕을 즐겁게 해주어서 그 어린 왕이, 그때는 왕이 아니었겠죠, 어린 왕자가 그 어릿광대를 보면서 깔깔깔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지내고 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어릿광대가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왕이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왕은 그 경솔한 행동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릿광대를 사형에 처해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잠시 후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성급하게 했구나. 내가 지나치게 체벌을 내렸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형을
언도하였으니 와, 내가 성급했어. 내가 지나쳤어. 내가 모자랐어. 그러나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저 어릿광대를 살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를 사형에 처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지만 사형에 처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며 그를 위로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왕이 어릿광대를 불렀습니다. 어릿광대는 왕 앞에 섰지요. 왕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즐겁게 해 주었다. 참 고맙도다. 하지만 왕이 한번 명령한 것이 있으니 죽는 건 돌이킬 수 없는 법. 내가 너의 마지막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노라. 해질 때까지 생각해 보아라. 일몰 후에 다시 만나자꾸나. 어릿광대는 초조함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드디어 해가 서산에 지고 있습니다. 어릿광대가 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죠. 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어릿광대가 왕 앞에 쭉 엎드려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저는 술을 다 누리고 늙어서 죽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웃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이 광대의 한마디가 왕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부담감까지 한꺼번에 다 씻어버리고 자기의 생명도 구하고 왕은 그의 간청대로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만일 어릿광대가 불평하였다면, 원망을 말하였다면, 또 살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한다면 왕의 노여움은 더 커졌을 것이고 필경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릿광대는 나도 살고 왕도 사는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평생을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잘 풀어 해석하여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왜 내가 용서받아야, 내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받기 위하여서.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용서받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 거예요.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용서하여라.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 죄를 짊어지고 용서하지 못하여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으니 용서하라.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용서하여서 너도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그들은 용서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면 곁에 와가지고 귀를 쫑긋 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은 거죠. 이 말씀을 지혜로 생각하지 못한 거지요. 결국 그들도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루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여인을 정죄하였습니다. 비판하였습니다. 공격하였습니다. 이 커다란 돌을 하나 들고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대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슬그머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예수님 둘이 남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에 강팍함이 있어서 용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도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캐치하고 또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용서해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용서해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용서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냐? 잊어주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다 씻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다시는 그 죄에 대하여서 따져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죄 지은 게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야, 너 죄가 얼마나 이렇게 많냐? 야, 이게 너무 많다. 그렇게 계산하고 따져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잊어버려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형제들이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형제들이 내게 잘못을 하고 형제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느냐고?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 490번.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뜻입니까? 490번만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내가 한 번 용서했어. 너 2번 용서했어. 너 3번 용서했다. 478번 용서했다. 489번 용서했다. 너 490번 용서했다. 여기서 끝. 다음부터는 넌 가만히 안 둔다. 너 다 죽었어.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정한 숫자인데 예수님의 계산법대로 따져본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490번이라고 하는 것은 4,900번이 되었던 49,000번이 되었던 49만 번이 되었던 기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계산하고 따져서 공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까지 무제한, 더 이상 숫자로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예 잊어버려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다시 들먹이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다시 꺼내지 말고 과거의 것들 용서했느냐? 그럼 다 잊어버려라. 뒤끝 장렬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들 중에 나 뒤끝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그런 말 조심하세요. 뒤끝 있으면서, 사람들 뒤끝 있으면서 자기 뒤끝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김광문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뒤끝 있어요. 뒤끝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목사님 뒤끝 있어 보여요. 그렇게 보실런지 몰라도 뒤끝 있어요. 아, 나 뒤끝 없다고 그러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 난 뒤끝 없다고. 그러고 나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 없으면 뒷담화하고 뒤끝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끝 없는 자 되라고, 다 잊어버리라고, 용서할 거면 아예 생각에서 싹 지워버리라고, 리셋. 아주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지? 진짜로 사랑하지? 3번 물으십니다. 야야 베드로, 너를 잘 만났다. 너 잘 만났어. 너 지난번에 보니까 나 붙잡혀갈 때 보니까 저 뒤에 꽁무니에 벌칙이 따라오더라. 그러더니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계집종 앞에서 나를 부인도 해? 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래? 야, 3번째는 나를 저주까지 하더라. 너 그때 내가 너 쳐다보는 거 봤어? 내 눈빛 봤어? 너 다 뒤끝 있는 거 알아볼라. 봤어 못 봤어? 봤지? 봤지? 대답해봐. 이렇게 따져묻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져 물으셨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알았어요. 아이, 나 제자 안 해요. 아이, 그만둘게요. 그만 떠나야 되잖아요. 일단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나 이제 당신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거 나 이제 싫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정을 갖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진짜로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을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제자의 지위를 다시 세워주셨고 제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캐내서 묻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은 싹 리셋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끝 없이 따져묻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용서와 관련하여서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서의 이유, 내가 용서받기 위하여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용서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인데 더 이상 따져묻지 말고 잊어버려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시는데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가상 7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1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받을 때에는 뒤끝 없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기억하여서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